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무던히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자신 있게 네,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말을 걸지 않아도 제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그들을 각 지파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놓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 부딪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과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분명 두려움과 역경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이 말이 가능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 또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부족함을 보았다면 아무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들을 향하여 결코 너희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행복자도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들이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모세가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선포한 말씀이 아무래도 조금은 성급한 말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사랑하는 우리 소남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와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이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자동차,
직장, 학력, 건강.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을 외부에서 찾다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의식이 생기다 보면 행복의 조건을 결국 세상적인 것과 결부시키게 되어서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 작은 차를 끄는 사람, 월급이 작은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그리고 건강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선언은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린 그 두려움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하나, 어떻게 가나안 7 족속과 그들은 잘 준비되어져 있고, 그들은 강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여러 면에서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과 어떻게 싸워 그 땅을 차지해야 하나.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이름은 계약이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을 합쳐보면 여수론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의로운 백성 혹은 계약을 맺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수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스라엘은 이미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의롭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계약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일까요? 그들이 강해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라도 헌신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받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계약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의로운 백성이라 택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결코 어느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특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는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벗어나 자동차를 끌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곧바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신앙인으로서 내뱉지 못할 여러 가지 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편법과 온전치 못한 말들을 쏟아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로운 자, 우리를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그 소원대로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실, 행복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는 택하신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불능하심, 놀라우신 능력을 동원하셔서 하늘을 타고 우리의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능하신 발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다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다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면 감히 그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는 방법을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으십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나를 돕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나 급박하게 필요한데,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와 만나기를 거절하고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기를 거절하고 나를 외면했던 그런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이나 사람들의 팔 그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붙잡고 계시고 너희의 밑에서 너를 끌어올려 너희가 절망하지 않도록, 너희가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듯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엎드려 우리가 지나가기를, 우리를 덮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팔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팔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매 순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인격 수양의 차원을 넘어선 절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무 신앙이나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꼭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든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를 얻고 후감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격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무한한 행복감에 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행복에 젖어 보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탄 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금은보화나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 감격이 내 안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갈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당시에 애굽의 권력 구도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는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바로의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은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리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자신의 삶에 진정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자신의 삶에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자신의 삶에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세는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이 알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서재에서 그만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음소리를 듣고 사모님이 들어가셔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책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그 말씀을 읽는데 찬송가를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내 안에 아무런 감격이 느껴지지 않소. 내 볼펜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아무런 눈물이 일어나지 않소 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원의 감동이나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격과 은혜로 맞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불행한 자다, 나는 힘이 없는 자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행복자이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올려주실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처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